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 아브라함처럼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확실히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참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불신하게 되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일까 라는 그런 신앙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험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어찌 시험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시험들을 만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인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냐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하실까? 왜 내게 이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야말로 우리 믿음 생활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이 오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든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 시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이런 불신의 요소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런 욕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못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한 그 천국만 바라보고 저는 만족하고 이 세상을 살렵니다 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왔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은금도 풍부했고 또 개인적으로 길리온 군사들도 자기 손아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날에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셨습니다. 또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받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었기에 이 시험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가만히 소개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번제단에 깔아놓고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이랬던 겁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그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드렸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앞으로 이삭을 통해 내 자손들이 번성해 갈 것이다. 이삭의 자손만이 내 자손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아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은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그거죠. 다른 것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안정적인 고향 땅도 의지하지 말고, 내 친척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친척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여길까요? 자식처럼 여겨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서 전쟁 포로로 들려가 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그 조카를 구해내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어떻게까지 여겼느냐? 하나님보다 더, 말씀보다 더,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언제까지 롯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롯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되니까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조카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배려를 해서 분가를 시켜주고 떼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롯이 무엇입니까? 재정일 수도 있겠고요, 혈연일 수도 있겠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겠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롯을 시험 때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준다 약속을 해도 안 주시니까 어느 날 밤에 아내 사례가 우리 집에 저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 하나 낳아 봅시다 했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딱 나왔는데 집안이 평안할 일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을 텐데 불순종하면 우리 삶이 자꾸 복잡해져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텐데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큰 자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너를 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이름까지 이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이제는 내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는 사라가 낳아줄 이삭과 그 약속을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100세가 된 자기에게 아들을 준답니다.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기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웃었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웃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 보기 좋게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했다면 또 좋은데 뭐라고 또 대꾸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기르는 종 내 후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또 설득시켜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합니까? 진리 안에서 씨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절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불신의 생각을 하나님 잠재우실 때까지 40년이 걸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막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내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